어떤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 근처에서 물을 떠먹었습니다. 물을 먹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거기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팻말에 포이션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포이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독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팻말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배가 뒤틀어지게 되고 막 속이 니근거려지게 되고 창자가 끊어지고 녹는 것 같고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고 나는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급차에 어떻게 연락을 받고 실려서 병원에 가서도 창자가 녹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왜 아프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의사는 껄껄 웃으면서 포이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독약이라는 뜻이지만 불란서 말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이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싱겁기도 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박사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자기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과 격리하면서 혼자 지내면서 그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수도사로 있는 사람이나 배고프고 또 불편하고 사람을 잘 만날 수 없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 불평하기 때문에 더 괴롭고 수도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도사가 수도를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은 그것이 감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 사람인데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참 성실하게 살았고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왕이 먹는 음료수, 음식을 먼저 시식하고 혹여라도 독약이 있지 않는가 검사하는 이런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직책은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책이므로 한마디로 아사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느헤미야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애국자였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 나라에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유대 나라에 늘 가 있습니다. 내 조국은 지금 어떤 형편일까? 내 조국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날이야 텔레비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멀리 있는 외국의 소식도 금방 들을 수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사람이 와서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어느 날 자기 본국 유대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돌아보고 왔는 사람이 있다길래 그를 만나서 그래,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 되느냐,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도 그곳에는 성곽이 세워지지 아니했고 성문들은 불탔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맹수들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조국이 황폐화되어졌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곽이 성벽이 쌓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5, 6개월 동안 기도하던 이런 때에 어느 날 왕 앞에 가서 술잔을 드렸더니 왕이 느닷없이 당신은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가?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빛이 있는가? 몸이 아프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근심빛이 있는가? 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은 왕 앞에서 근심빛을 띄워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느헤미야는 왕의 음식을 시식하고 책임지고 하는 직책을 맡은 이런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왕 앞에서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혹여라도 오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왕 앞에서 얼굴빛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얼굴빛을 비쳤기 때문에 당장 쫓겨나든지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선조들이 묘실에 있는 그 성이 불탔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무척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닷없이 그러면은 자네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한 다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유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까지 공급해 주시어 그 성곽을 재건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왕께서 편지를 써주시면은 거기에 가는 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어지는 데에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앞서 귀국한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쌓기를 시작했지만은 이방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왕을 배신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들을 방해해서 조서를 왕에게 올렸기 때문에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중단시켰는데 그 왕이 중단시킨 그 일을 내가 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왕이 하는 일에
반격을 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떤 모함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위험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벽을 쌓는데 모든 재료를 대달라고, 그리고 그까지 가는 데에 왕의 친서까지 써달라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왕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배신자라고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왕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위험스러운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이 이를 기쁘게 여기고 이를 허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왕이 허락하고 왕이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묵도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하면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1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베냐민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생활을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부터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 해에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져서 제1차로 한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고, 제2차로 한 1,70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방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살다 보니 직장도 갖게 되어지고 집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어쩌면 현지에서 시집 장가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생활이 안정된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관직에 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지만은 돌아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여기가 이제는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바로 5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베냐민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앞서간 분들이 그것을 하다가 중단하고 계속하지 못하고 폐허가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아마 처음에는 너무 엄청난 일을 내게 맡기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려면 여기에 관직도 내려놔야 되고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도 부딪혀야 될 것이고 재료도 없고 사람들이 도와줄지도 모르고 꽃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일이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에 아멘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왔으면은 모든 일이 척척척척 만사형통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왔지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내 그 일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지요. 안 되는 것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곳까지 왔지요. 그러면은 성벽 쌓는 일이 순조롭게 잘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시작했더니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간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사람들은 보초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벽 쌓기를 계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슨 일을 진행했었을 때에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주어지게 되고 방해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탄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어떻든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중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저께
여러 성도들과 같이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어떤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참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믿음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협도 있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도 있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 유혹도 따르게 되어지게 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사히 천국까지 가는 이 노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해꾼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무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가도록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성벽 쌓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쌓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께서 재료까지 다 공급해 줘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귀 사탄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이런 그 방해 공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 백성들을 통회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에 52일 만에 성벽 쌓기를 마무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앞선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이리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협력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느헤미야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추진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살이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길이지만은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방해꾼들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내 형편 생각하지 말고 내 환경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로운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충북교회의 어느 여집사님이, 30대 여집사님이 간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가 아프고 배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지만은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은 어느 식당에서 많은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면서 그들끼리 말한 말이, 간에는 양배추와 실파가 좋다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양배추와 실파를 자꾸만 먹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참 이상하다. 아마 이것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인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양배추와 실파를 열심히 먹었답니다. 많이 먹었답니다. 먹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더니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겠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병이 차도가 있게 되어져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텔레비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바로 간에는 그 양배추와 실파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텔레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은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갖고 무슨 일인지 느헤미야처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적극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